지난주에 한국에 방문하는 동안에 우리 최원진 목사님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해주셨고요.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된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뭔가 구걸하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신기하죠. 그 말을 듣자마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갖고서 탁 뛰어 일어나가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집으로 안 가고 어디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제가 강조한 것이 그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전분에 그 사람만 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환자가 있었을 텐데 왜 한 사람만 고쳐주셨는가? 그 사람이 그날만 있던 것이 아니고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도 거기에 있었는데 하필 at that time 왜 그때 고쳐주셨는가? 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베드로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아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병 고치는 이야기인가? 난치병 있는 사람 다 고침받으라는 이야기인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시적으로 그 사람의 육체가 회복되고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영혼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안전병이입니다. 영적인 핸디캡. 영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구원자가 밖에서 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고개 끄덕이신 분이 한 5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11절을 먼저 보실까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렇게 했어요. 나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냥 얼마나 신났겠어요. 성전 여기 갔다 할렐루야 막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끝나고 가는데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이고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은 사람이 막 쫓아가지고 붙잡으니 이것이 헬라 원어로 크라테온데 뜻이 뭐냐면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나 짐승이나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이렇게 잡는 것을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었는데요, 제가 한 7, 8일 동안 이제 손녀하고 있다 보니까 4살 먹은 손녀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얼마나, 애들도 잘생긴 거 알더라고요.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공항에서 헤어지려면 큰일 나겠어. 사흘 전부터 세뇌를 시켰어요.
할아버지가 사흘 있다가 비행기 타고 저 미국 가는데 갔다가 할머니 데리고 다시 올게, 울지 마. 고개를 끄덕끄덕 계속. 근데 막상 공항에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데리고 올게 빠이 하니까 그냥 안 돼 하면서 그냥 내 목을 꽉 잡고 안 떨어져 그냥. 혼났어요. 떨어뜨리라고. 그것이 바로 그냥 크라테오, 꽉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고쳐졌는데 그 사람들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쫓아가지고 그냥 허리를 잡았는지 팔을 잡았는지 꽉 잡고 나를 데리고 가세요, 같이 가세요. 막 실갱이하면서 보니까 그 정문이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 문까지 나가는데 바로 옆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데 벽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미나하고 거기 모이는 광장과 같은 곳인데 햇빛을 가려주니까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계속 읽어볼까요? 보니까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 이렇게 모였다. 행각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거기 모여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이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돼요. 사도행전 2장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면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아 예수님 믿었다면은 오늘 설교는 사장에 보니까 얼마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대단한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기에 이와 같이 5,000명이 돌아오는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복음 설교의 샘플이라고 해요. 샘플. 설교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 가지고 논문을 많이 쓴다고 해요. 우리가 설교학 시간도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를 보겠습니다만 연구하신 분들에 의하면은 기가 막히게 설교를 썼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누가가 이렇게 요약, 우리가 지금 설교 요약지 가지고 계시죠? 그것처럼 요약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내용적으로,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너무 완벽한 설교라고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제일 먼저 보니까요, 베드로는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앞으로 설교 시간에 질문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지적해서 질문하니까 어떤 분들은 나 시키면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하다는데 베드로를 제가 닮았더라고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져 보니까, 그래서 역설적인 질문, 역설적인 어떤 모순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설교에 집중하도록.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12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인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고 걷는데 놀라게 해놓고 베드로는 왜 이런 거 보고 놀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역설적인 질문을 탁 던져요.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니 모든 사람은 베드로가 고치는 거 봤어요. 베드로가 고치는 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베드로가 분명히 고쳤는데 한다는 말이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 걷게 한 처럼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를 안 쳐다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역설적인 두 질문을 던짐으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주목하게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질문 던지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는데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섭섭해하거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다고 하고 설교 요약지 미리 읽어보면 대답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요법을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이런 질문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것인가 주의가 그냥 쫙 집중돼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쳐다보는 모든 시선을 가지고서 어디 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앞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주의와 관심을 예수님의 이름을 등장시켜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영화롭게 된 겁니다. 부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냥 하나님 하면 간단하고 쉬울 텐데 이름이 길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 끝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이삭에게 언약을 주신, 바로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부터 중간 13절의 하반부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복음의 7대 요소를 여기서 얘기해요. 가장 완벽한 복음 설교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핵심적인 7가지 사항을 베드로가 설교했고 누가가 이걸 요약해서 여기다가 잘 기가 막혀요. 내용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설교 듣는 청중들의 죄를 또 한 번 지적합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이렇게 했어요. 2번이나. 또 마찬가지예요. 13절 하반부부터 다 같이 너희가 그를, 시작.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4가지 얘기예요. 너희가 예수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었다. 팔아넘겼다. 2번째,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를 거부하고 살인한 강도를 놓아주었다. 결과적으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을 죽인 강도, 살인자 바라바 강도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설교할 때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막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윽박지르고 사람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렇게 여기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막 책망하고 막 죄를 생각나게 하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가차없이 얘기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꼭 기억하세요. 복음에는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폭로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암 4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 가니까 아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의사가 진단한 다음에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냥 소화 위험 증세가 있는데요, 소화제 먹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아니면 암이군요, 수술 받아야 되겠네, 치료 받아야 되겠네. 이게 어떤 의사가 정직한 의사예요? 가장 나쁜 설교는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 설교 좋아요. 격려하는 설교 때로는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하는 설교가 가장 좋아요. 성경에 죄인이라면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허물과죄를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받습니다. 그거 얘기해. 이해를 하건 못하건. 베드로는 그거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반발하고 싫어할 것 같지만은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오셨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죽음. 참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종교는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사형언도를 받아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가 죽었다면 얼마나 부끄러워, 패배를 의미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앞세워요.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해요.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해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노안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질병으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하고 관계없는 죽음이 아니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왜 연약한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기독교는 예수님 이야기할 때, 교리를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뭘 얘기해요? 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뭘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 가는 거 참 싫어해요. 비행기 타는 거 힘들고. 저는 이상하게 시차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앞으로 보름 동안 큰일 났어요, 저는. 그런데도 이제 한국을 제가 안 갈 수 없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빼놓고 내가 되도록 나에게 가장 사랑과 은혜를 끼친 두 사람을 꼽으라면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아내입니다. 그렇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내가 만약에 2살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없었다면 얼마나 천대받고 얼마나 소름받고 컸을까, 막 이런 생각해 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36년 동안 빨래해주고 먹여주고 공급해주고, 아내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머니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연세가 94세가 되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시고 요양원에 가셨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가니까 화요일날 저녁에 이제 도착했는데 수원에 딸네 집에 가서 이따가 수요일날 일찍 사위도 휴가 내고 딸도 데리고 또 손녀도 데리고 제일 먼저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한테 갔어요. 동생도 저를 따라오고 가는데 94세 먹은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침대에서 너구리 입고 이렇게 머리는 해가지고서 초점을 잃은 상태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들어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껴안고 막 울었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헌신하시고 나의 은인이시고 모든 걸 공급하신 이분이 수명이 다 이렇게 늙어서 꼬부라져 있구나. 내가 애기였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 했는데 이제 늙으면 애기가 된다고 하잖아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걷지도 못하시고, 내가 시간만 있으면 어머니 그거 다 거기서 해주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가지고 봉투나 주라니까 동생이 습관된다고 뭘 주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꾸 바란다고. 근데도 나 대신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서 음식 맛있게 드시라고 봉투도 주고, 제가 울으니까 그냥 제 손녀딸이 울고 제 동생도 울고 다 울어요. 딸도 울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 내 어머니고, 그래서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만 들으면은 막 가슴이 설레야 돼요. 사실은요. 머리가 멍해져야 돼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자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죽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소의 새끼가 나중에 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수없이 예언해요. 예수님도 예언하셨어요. 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15절 하반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설교할 때로부터 약 50일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러니까 또 40 동안은 90, 3개월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소문들을 알고 있어요. 본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교리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증인, 내가 봤다는데 너희도 본 거 아니냐?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뭘 얘기했죠? 인간의 죄성을 얘기해요. 두 번째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대속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얘기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아무거나 믿으면 안 돼요. 믿음이 어디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은 믿음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말도 되지만은 공동번역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나의 구원자 주님 되심.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너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전도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아요. 다 성경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시차 때문에 힘든데 어제 낮잠을 한 2시간 자고 한 10시부터 잠을 푹 잤으면 좋겠다. 근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고 2시가 되고 정신이 더 맑아지고 초롱초롱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새벽 5시가 되니까 몸달더라고요. 아니 1시간에도 자야지 설교하지. 방 꼴딱 세우면 설교하다가 있고 졸아요. 새벽 5시에 안 되겠어가지고 옷을 주워 입고 나가서 동네에 있는 약국 가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24시간 여는 줄 알았어요. 또 월마까지 가가지고 수면제를 어떤 거 살까 하다가 또 알약을 먹으면 위장에서 녹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7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빨리 먹어야 돼요 하고 그래서 그냥 물약으로 된 거. 거기에 멜라토닌이 들어갔나 성분 같은 거 이게 막 보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잠이 잘 온다니까. 집에 와서 먹으면 늦어. 사자마자 거기서 이렇게 밖에 돈 내는데 와서 월마트에서 앞에서 따도 그리고 한 2잔 마시고 싶은데 2잔 마시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한 잔만 마시라고 되어 있더라고. 차 타고 집에 오니까 한 10분 있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들었어요. 아침 7시 아내가 깨우는데 못 일어나겠다. 저는 그런 적 처음입니다. 막 깨우는데 5분만 더 10분만 더 해서 7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가까스로 8시까지 왔어요. 1분 늦었어요. 제가 그 수면제 아무리 성분을 분석하고 성분 알고 수면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잠을 잔다 한들 잠이 오겠어요? 성분 아는 것으로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따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셔야지 잠이 오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설교 들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군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그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뭐예요? Confess by mouth. 입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을 얻으리니.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예요. 믿음이.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 들었다고 구원받는 사람인 줄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 못 올 뻔했어요. 출발해서 이제 수원에서 인천까지 가야 되는데 4살짜리 손녀가 있다 보니까 울고 같이 가자고 하고 옷 입히고 저는 또 그날 안 했어야 되는데 또 가서 또 이발하고 또 한국에 가서 한국은 시간이 있길래 가서 또 찜질방 가서 이발로 그러니까 이 짐 싸기에 좀 시간이 빠듯해가지고서 짐을 좀 싸가지고 막 공항에 가는데 1분만 늦게 발견해서 못 왔습니다. 한 30분 됐나 40분 됐는가 그랬는데 제 딸이 아빠 여권 챙겼지?
여권 안 챙겼거든요. 그 서랍 속에 있던 그냥 왔거든요. 근데 1분만 지났으면은 북수원 톨게이트를 통과해가지고 인천까지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비행기 못 타요. 딱 보니까 1km 북수원 톨게이트에서 빠져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가니까 가까스로 비행기를 제가 탔어요. 세상에, 짐을 안 챙겨도 되는데 짐 챙기느라고 가장 중요한 여권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여권. 티켓팅하거나 아니면 거기 들어갈 때 여권 주시오, 아이 참했으면 넣는 거예요. 그냥 통과했으면 늦죠. 톨게이트 빠질 데가 없어요. 한국은 빠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돌아오면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다 안 되겠으니까 1분 남겨놓고 생각나게 해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천국 가는 여권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이현성 기사님 좀 보여주세요. 천국 가는 여권 어디 있어요? 네? 네. 천국 가는 여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비행기 탈 때 여권 보자고 하는 것처럼, 비자 보자고 하는 것처럼 천국 갈 때 너 믿음이 좀 있는가 보자.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 대신에 어떠한 단어도 들어가면 안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 참선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혈통으로 말미암아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서 야, 너도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농담으로, 야, 이렇게 좋은 친구들 다 믿는데, 제 친구 중에 장로가 있거든요. 여기 너는 장로지, 너는 목사지, 나 하나 안 데리고 가겠냐? 막 그러다 농담으로. 마찬가지, 안 돼요. 다른 거 갖고 안 돼요.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침례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근데 침례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왜? 믿는 자가 침례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침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믿음의 표시지. 그거 안 돼요. 유아절에 어림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패스포트 비자 있는가 좀 봅시다 그러면은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믿나요? 하면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의 구원자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게 패스포트예요. 패스포트.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는 패스포트 가지고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일어나라고 시킬까요? 예, 손 드는 거에 자신 없는 분이 있으면은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 아까 읽었으니까 19절만, 17절부터 19절인데 19절만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회개가 먼저인가 믿음이 먼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네? 맨 뒤에 있는 우리 조은호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네? 동시에?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회개 못해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때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안 돼. 회개하면 또 뭐예요? 믿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 이게 동전은 하나거든요. 하나. 앞뒤 똑같은 것처럼 회개와 믿음은 거의 동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믿음을 얘기한 다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받으라. 신기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불구자이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태어난 다음에 얼마나 어머니의 젖꼭지 물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제 4살 날 딸하고 장난하다가 할아버지 손 물어보라니까 진짜 물더라고요. 꽉 물어가지고 그냥 그런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손을 왜 물어?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온갖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요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 죄가 없어진대. 없어져.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피누로 씻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100일 기도한다고 없어지겠습니까?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산속에 있는다고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신앙을 고백하면은 나 대신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가 다 옮겨지고 죄사함 받는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죄사함 받으면 뭐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새롭게 되는 날. 영어로 보니까 time of refreshing. 새롭게 되는 시간이 온다는. 헬라어를 다 사용하지 않는데요, 헬라어로 보니까요 카이로이 아나포케오스, 카이로라는 것은 시간, 때라는 의미도 있지만 again, 다시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나포케오스, 숨을 다시 불어넣음. 그러니까 카이로이 아나포케오스라는 건 뭐예요? 다시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숨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제가 설교했는데요, 제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영혼에 불어넣어서 다시 한번 생기를 얻는다고. 놀라운, 원어로 보면 그런 뜻이 있다고 해요. 와,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렇게 깨끗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다시 카이로이, 다시 숨을 확 불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하면서부터 앉은 맹에 사람이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믿음 보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팍 튀어올라서 곧곧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와 우리 영혼이 산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읽어갔다가 거듭난다, 영어로 born again, 여기도 again 자가 들어가 다시 태어나요. born again.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 믿으면 얼굴 모습 똑같아요. 겉사람은 똑같은 건데 속사람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날이라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 된다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어요. 새 것. 와,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요. 한번 우리가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뭘 얘기하죠? 복음은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죄인됨.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믿는 거. 믿어야 돼요. 아는 거죠. 다섯 번째 뭐예요? 회개. 회개와 믿음은 어떤 게 먼저 와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섯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온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자,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것도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 만물을 시작.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하늘이 받아도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 오실 때 뭐 한다고요? 만물을 회복하세요. 만물이 회복돼요. 만물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우리 영이 리프레시 되고 우리 영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는 온 만물이 새로워져요. 와,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하와이하고 미국 사이에 쓰레기 섬이 있는데 넓이가 얼마냐? 한반도의 2배래요. 어떤 사람이 항해하다가 저기 섬이 없었는데 가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조각으로 이루어진 섬. 그 몇 년 지나면 막 조각조각해서 막 거북이가 먹고 막 그 생선이 먹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먹는다는 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 주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더라도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지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은 시작되었다고 얘기해요. 지난 100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갔대요. 1도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는데 그 지상에 있는 그 동물 식물들이 18%가 사라졌대요.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2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3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고, 지구의 기온이 평균 6도가 올라가면은 지구는 멸망한대요. 지구는 멸망한대. 모든 동식물이 다 죽는데요. 무조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해요.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져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여기서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7번째,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님을 다시 부연 설명하는데 그분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특별히 모세의 예언과 아브라함의 예언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모세에게 예언했던 걸 읽어볼까요? 다 같이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모세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예수님인데요, 왜 너희 형제 가운데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너희 형제 가운데 유대인으로 오세요. 너희 형제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세요.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왜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까? 우리 좀 맨 뒤에 앉으신 이기종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뒤에 앉으셔가지고 너무 메모하면서 열심히 설교 들으시니까, 목사님이 열심히 들으시니까 제가 감동이 되네요. 이기종 목사님, 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나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네? 네? 잘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가나안 땅을 거쳐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인도한, 자기 백성을 구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할 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장차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올 텐데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도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의 말을? 예수님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 듣지 않으면 멸망.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 듣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던 것처럼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의 말을 믿고 따르면 구원인데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으리라. 그분, 모세가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24절부터 26절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26절만 읽을게요. 25절부터 시작.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 누구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마지막 2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그 종을 지어 복 주시려고. 어떤 집에 가보니까요, 결혼한 지 15년 만에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어. 애아들인데 애아들을 낳았어. 그 애아들을 키우면서 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복동이에요. 복동이. 와, 네가 우리 집의 복동이다. 그 아이가 주는 기쁨, 그 아이가 주는 행복, 그 아이가 주는 소망. 재산 아무리 많으면 뭐에 물려줄 아들도 없는데 그 아들이 아유 복동아 복동아 복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동이, 복덩어리, 복덩어리. 찬송가 28장 보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어. 예수님 나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복동이니까. 복동이. 예수님이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소중하잖아요. 슬픔도 이겨요. 예수님이 소중하잖아요. 새로운 가치관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여러분들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아름답게 섬기는가요? 내 안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고. 결론입니다. 제가 한 15년 중에 그런 책을 책 제목이 하도 재밌어서 사보지는 못해. 지금까지 안 잊어먹어요. 어떤 스님이 쓴 책인데 달을 가르치면서 왜 손가락을 보느냐, 이런 책 제목이 있어. 달을 가르치면 달을 보여야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성경에서 기적이 참 많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물 위에도 걸으시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에도 고치시고 기적이죠, 기적. 근데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표적을 영어로 하면 사인이야, 사인. 사인을 우리말로 하면 간판이야, 간판. 미장원 갈 때, 이발소 갈 때 이발소 사인 보고 가거든요. 식당 갈 때도 간판 보고 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은 누굴 가르쳐요? 표적을 해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딱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우와 베드로만 쳐다보니까 그 시선을 사로잡아서 딱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야, 왜 달을 가르치면서 손가락을 봐? 달을 보여야지. 야, 이 사인이 예수님 가르치는 건데 왜 나를 봐? 왜 나를 주목해? 예수님을 보여야지.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자기를 주목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삶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런 걸 가정해 볼까요? 우리 교회 한 1000명 정도가 모인다고 해봅시다. 근데 목회를 한 10년 했을 때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진짜 그런 교회가 가끔 있어요. 와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가보니까 집사님 몇 분만 와 있고 1000명 정도가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이웃교회로.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러이러한 생겨서 목사님께 실망해가지고 옆교회로 다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침례 요한은 그러한 일을 겪었어.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어떤 분은 여의도 백사장에 교회를 세웠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요즘 논란도 많습니다만 교회가 되었다는데, 침례 요한은 요단강 사람도 살지 않는 데다가 교회를 세웠더니만은 유다와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 6개월쯤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 침례 요한 사람 몇 명 안 나와니까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사람들이 다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침례 요한이 한 말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니라.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야.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라. 진짜 신랑, 나는 신랑이 아니야. 신랑에게 신부가 가는데 나는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야. 30절 주면 다 같이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하라. 침례 요한은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나는 망해야 돼. 예수님은 흥해야 돼. 예수님에게 다 인도하는 그 길을 한 사람이 침례 요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똑똑한 척 하지 맙시다.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해. 교회 와서 잘난 척 하지 맙시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가장 나쁜 것은 막 자기가 인정받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막 인기 올라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누가 큰 자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 교회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번 금요일에 회의할 때도 우리들의 교만이 나오지 않도록 겸손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 발언할 때도 겸손하게 주장하지 말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으면 다른 사람 말할 기회도 주고, 혹시 내가 말하는 것이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고,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해요. 큰 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 되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